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그래요. 오늘 독서에 관계된 재밌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전에 이제 먼 곳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결혼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찾아갈 수가 없어갖고 뭐 지금이야 이제 그냥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연락도 하고 뭐 송금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옛날이니까 갈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전보를 보내야겠다 한 거예요. 전보 받아보신 분. 옛날에 그렇죠? 요즘은 전보를 지금도 이제 우체국 가면은 축전을 보낼 수는 있긴 있는데 옛날 그 전보 같은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그 휴대폰 문자 보내는 거하고는 좀 다르긴 했어요. 전보를 보내야겠다 한 거예요. 전보를 보내는데 옛날에 전보는 글자 수대로 요금을 받았죠. 길면은 요금이 비싸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짧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성경 말씀을 보내면은 무슨 서 몇 장 하면 짧게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야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보냈냐면은 오늘 우리 독서에 나온 요한 1서 요한 사도의 첫째 편지 4장 18절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결혼할 때 들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걸 딱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요한 1서 4장 18절이니까 쓰면 어떻게 돼요? 1 요한 4,18 이렇게 써서 보내면 돼요. 그렇죠? 딱 보냈는데 이게 가는 사이에 이 인쇄가 살짝 밀리는 바람에 1이 이렇게 겹친 거예요. 잘려집니다. 갖고 요거 1 요한이라고 써 있는데 살짝 밀려서 1이 이렇게 살짝 애매하게 되면은 그래서 없어져. 1을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요한이라고 되잖아요. 1 요한은 요한 1서지만 요한이라고 쓰면은 뭐예요? 요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갖고 막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전보가 도착을 했어요. 갖고 사회자가 지금 친한 친구 누구한테서 축전이 왔습니다. 내용은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딱 펴서 했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거예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그래요. 큰일 났죠, 그렇죠? 우리가 요한 1서하고 요한 복음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은
5천 명을 먹이신 뒤에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막 보내세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는 말로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랬을 때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돼요. 전에 누가 말 나온 김에 그 사회시험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어떠한 일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고 주관식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답을 모르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보기 드문 현상 이렇게 썼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좋아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억지로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말 잘 듣는 애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좀 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니들 얼른 가서 여러분은 얼른 가서 배를 타고 떠나십시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일단 하긴 해.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서 오늘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우겠어 하면은 자기 아주 가까운 사람들 친위대를 딱 옆에 불러 모으고 백성들에게 딱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될 사람들, 친위대가 될 사람들을 다 뺀다 그러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은 아닌가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왕이 될 거면은 다 거기 딱 모여서 딱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하들은 다 가. 그러면은 오늘은 아닌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모임을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모임 만들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뜻을 함께 했던 가장 친한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인가? 저 사람 다 가는 거 보니까 오늘은 아닌가 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거기 있었던 군중도 이제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돌아가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어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해냈어 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은 무언가 좀 잘 풀리고 무언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해냈어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이게 조금 교만이 되는 경우도 있고 허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불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막 겹쳐 있어. 한쪽에서는 되게 기쁘고 흥분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얽힐 때가 있어요. 참 사람이 그래요.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럴 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머무르시면서 기도한다는 건 이제 아버지와 함께 머무르시는 거예요. 머무르시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 이루신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게 돼요. 그 안에 머물러요. 반면에 이 제자들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종종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배를 타고 딱 바다로 나간 걸 바다 나간 그 순간을 우리 삶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인생은 저 거친 바다를 뚫고 나가는 이 배와 같다. 막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는 거는 우리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제자들 마음속에는 좀 이렇게 좋은 것도 많겠지만 물론 조금 이렇게 우리 삶에 어려움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것만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는 조금 전에 빵을 많게 한 그 기적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그 기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 묘사하는 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이렇게 주셔갖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제자들은 좀 전에 어떻게 뭘 봤어요? 자기가 빵을 주고 했더니 빵이 또 있어. 또 주고 했더니 또 있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기 때문에 벌써 이게 아무리 좀 진정한다 그래도 자기 마음 안에 흥분됨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흥분되고 내가 이런 일을 해냈어. 이런 마음.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연약함인 교만함이라든지 허영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마음이 좀 붙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내가 이렇게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갖고 그게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많이 있으면은 불안해져요, 사람이. 우리 마치 뭐랄까 이 머리 위에 큰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딱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어때요? 머리 위에 화려한 장식 딱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똑바로 서니까 좋아요. 이렇게 흔들 때마다 이렇게 비틀비틀해요. 비틀비틀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해.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걱정도 되고 막 그래요. 이처럼 내가 무언가 잘했어, 훌륭한 일을 해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런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뭐 우리 경험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되게 잘한 다음에 그래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훌륭하게 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이렇게 거기 막 취해 있을 때 우리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는 경우 많죠. 이게 참 우리가 혼동해가 쉬운 게 내가 되게 뭔가 멋진 일을 해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이처럼 멋진 일을 해냈어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낸 걸 보니까 나는 멋진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뭐 아주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멋진 사람 되면 좋잖아요.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좋은 일을 한 거지 내가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해냈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걸 쫙 보면서 그러니까 난 좋은 사람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은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난 좋은 사람인가 봐 이런 마음이 좀 싹 타요. 그리고 거기 취해 있으면은 실수해요. 어떨 때에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하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누가 거기서 야 이런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싹 들 수가 있어. 여러분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때 참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제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해냈네요. 당신께 베풀어진 도움이라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낼 수가 있구나. 이 멋진 일을 내가 이루어낸 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당신의 도구로 쓴 것이 이게 자랑스러워.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거 막 취하다 보면은 내가 멋진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은, 요 제자들은 주로 요 갈릴레아 호숫가 출신들이 많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은 어부예요. 이 어부들은 늘 배 타고 고기 잡는 게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 타고 노조서 가는 게 얼마나 일상이겠어.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익숙해. 내가 이거 잘 알아. 그러고 떠난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그 마음하고,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잘 알아.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딱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기 다 오래 살아가시면서 삶의 경험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시니까 잘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거 보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나 이거 잘 알아. 내가 이거 잘해. 딱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딱 일을 하면은 그 인생이 쫙 가요? 아니면은 시달려요? 엄청 시달려요. 그렇죠? 그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보통은 이거 빨리 정신 차리면 참 좋은데, 보통은 사람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려면은 죽을 지경이 돼야 정신을 차려. 도대체 이제는 뭐 할 수도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쯤 정신을 차리면은 사실은 그 시대가 바로 새벽이에요. 새벽은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빛을 가져오시는 거죠. 무리를 걸어오세요. 무리를 걸어오신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 세상의 규칙, 우리가 물이 걸어가는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세상의 규칙, 물에 빠지는 게 규칙이야. 그 규칙을 깨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런 규칙을 깨고 놀라움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물이 거리를 걸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 놀라움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어때요? 누가 한 대 때리면은 나도 한 대 쥐어박는 게 규칙이야. 그쵸? 아니에요? 세상의 규칙은 그렇잖아요. 저놈이한테 나 때리면 나도 한 대 쥐어박는 게 규칙이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나만 못되게 살았나? 그 생각 들어요. 이 규칙이야.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지키진 않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나 때렸는데, 나는 안 때리고 가만히 있으려면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왜냐면 내가 규칙을 어겼으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의 규칙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규칙은 위에 있는 게 힘들어요? 아래에 있는 게 힘들어요? 위에 있는 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도 서 있는 게 힘들어요? 누워 있는 게 힘들어요? 서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누워 있으면 편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규칙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의 규칙을 깨려면은 내가 뭔가 힘을 써야 돼. 그래서 누가 나 한 대 쥐어박았을 때 이 규칙을 깨고 내가 참으려면은 내가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규칙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살아가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규칙을 깨는 예수님을 볼 때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와, 저렇게 어떻게 살아? 그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데 있어요. 물론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 규칙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도 실제로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 미워했는데, 어떤 사람을 정말 용서하기 어려웠는데,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서 용서가 막 피어올랐어. 그런 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한 믿음이나 연약한 믿음이나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리를 잘 걸어가지 못하더라도 오늘 복음에 안 나오지만 베드로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 대단하죠. 좀 가다가 빠져. 저는 그 좀 가다가 빠져갖고 예수님한테 혼나긴 하지만 그 좀 가다가 빠진 게 어디예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는 좀 가다가 빠졌으면 좋겠어. 좀 가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를 잘 걷지 못하더라도 무리에서 한두 걸음 걷다가 빠지더라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리로 한 두 걸음 걸어다 빠진다고 해갖고 별거 아니네 그래요? 야, 두 걸음이나 걸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 한두 걸음조차도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바람이 버져요. 오늘 독서에서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규칙을 넘어서는 놀라운 신비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려면은 누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규칙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실감 안에서, 그것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안에서 나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도 사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는데 우리 잘하고 싶긴 해. 잘하고 싶긴 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기억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또 내가 이거 잘해. 잘 알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달려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내가 이거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빛이 찾아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세상의 규칙을 넘어서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는 것들은 다 세상의 규칙을 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넘어서시는 하느님으로서,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로운 빛을 얻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싶은 마음은 있어. 그 사랑의 씨앗은 우리 삶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을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나의 세상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욕심이 손을 펴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특별히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눈빛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생명을 고대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그 기쁨을 희망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